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란 청년들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버릇도 없는 것 같고 예의범절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문화가 그러니까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예. 자, 하나님 말씀 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이 더운 여름에 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34편 17장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시편 34편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 더 찾으시겠습니다. 같은 시편이에요. 51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상한 심령을 또 위에 처음 읽었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마음 상한 자가 충심으로 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세요? 마음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같이 있겠다고 하시는데 출세해갖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성공한 사람 심령, 자랑스럽고 자기 만족에 들떠있고 아주 기뻐하는 심령과 가까이 있겠다 안 하시고 상한 심령과 가까이 있겠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겠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마음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가 힘든 가운데 인간은 모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어떠한 상에 본인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든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은 항상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요. 안타깝고 고통을 겪게 돼 있고 그게 삶이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해도 또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상한 심령이 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네, 잘 지내. 건성으로 그러잖아요. 나 잘 지냅니다. 뭐 별일 없으세요? 네, 별일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다들 상한 심령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아픈 가슴, 상한 마음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고 살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내려라. 예배 제사에 올려드릴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기름진 그 당시 구약시대는 뭐 양을 바치고 뭐 송아지를 바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헌금과 대단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가슴 아픈 심령, 안타까운 심령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네.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한 자들과 가까이 있겠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뭐예요? 네? 다쳤다. 그렇죠. 다쳤다. 상했다.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이 다친데 그냥 뭐 다쳤어도 우리가 넘어져서 조금 이렇게 무릎에 까져서 피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 까져서 피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부서졌다, 깨어졌다, 다쳤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이 마음이 안타까워져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예요. 내 아픈 가슴을 내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내가 정말 상처받고 이 아픈 가슴을 도저히 내 힘으로 스스로 상처 해결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런데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절실한 상황에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상하고 가슴 아픈 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그래도 부모라 그래도 부부지간이라 그래도 정말 안타깝고 가슴 상한 심령으로 바닥까지 절망적인 순간을 상한 심령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내가 치유해주고 회복시킬 때가 나에게로 오라. 나한테로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들한테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로 찾은 자들이 어부들. 힘들게 그날 목숨을, 어부들은 뭐예요? 거의 날마다 목숨 걸고 바닷가에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바닷가에 나가서 그날 잡은 고기로 그날 팔아야, 시장에 내다 팔아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부들. 세리들, 세관원들. 그냥 세금 징수하고 고리대금 취한다 그래갖고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아갖고 삶이 피폐해진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로. 그리고 누구한테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갖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여인을 가서 구해주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아시죠? 남편이 수도 여러 명, 막 5명이나 돼갖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 대낮에 물도 그냥 한 뜨거운 이렇게 오늘같이 뜨거운 때 앞에서 물 길러 가야 되는 그 여인, 가슴 아픈 여인. 그 여인한테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디베리아 호숫가에 군대 귀신이 들려갖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골짜기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귀신 들린 자한테 찾아가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 그 상한 심령들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 상한 심령만큼의 절실함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상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에 휩싸였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 생활 안 했던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원망하겠죠? 근데 믿음 생활을 하고 한 사람들, 교회 다녔어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관계성에 어려운 문제가 처해서 버림받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에 우연찮게 휘말려갖고 억울하게 법적인 문제가 들이닥칠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와서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살면서 누구한테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셨는데, 언제나 함께 계셨는데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움이 크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럴 때 너희와 함께 있다. 더 가까이 있다.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와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 죽음의 순간 자신의 삶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38년 된 병자,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안진뱅이 생활하는 그 병자, 바닥을 쳤을 때 그 상황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그러면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 그 상황이 돼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도대체 그냥 잘 먹고 잘 산 가운데서도 물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아주 모범적인 청년. 그래서 이 청년이 돈도 많고 아주 돈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남들 보기에는 아주 다 갖춘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이 청년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도저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자들한테 전부 다 모든 부자들한테 재산 다 버리고 나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 청년한테는 왜 그게 필요했나? 이 청년은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한 번도 상한 심령이 돼본 적이 없어요. 이 청년은 그 마음이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요. 늘 행복했고 편안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런 청년이 와서 영생을 나는 이런 거 다 지켰어요. 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영생까지 얻어야겠으니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교만을 보신 거예요. 예, 그 교만을 내려놓고 재산 모든 걸 가난한 자들하고 나를 따르라. 못 따르는 거예요. 그 청년에겐 상한 심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상한 심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러면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성경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받았을 때 감사하냐 이런 말이 나오죠. 두 사람이 빚진 자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빚을 진 사람들.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라는 수천억 원의 빚을 졌어요. 수천억 원의 빚, 천억 원의 빚은 도저히 인간이 열심히 일해도 갚기 힘든 빚이죠. 그 엄청난 빚을 졌어요. 또 한 사람은 1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줬어요. 천억의 빚을 진 사람과 1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 두 사람들이 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기뻐요?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잖아요. 죽어도 평생을 몇 대가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더 이상 빚 갚지 않아도 된다고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네. 우리의 심정이 천억을 빚진 자의 심정이 그런 절박한 심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비참한 심령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그 안타깝고 병든 자들 그래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고아와 과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대명사였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병든 자들 환자들 자기 몸이 건강하면 병원을 찾아갑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의사이신 예수님한테 나오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죄가 없으시면서도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대제사장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고통을 겪지 않으셨겠지. 살면서 하나님인데 뭐 고통 겪으셨겠어? 배고프고 배도 안 고프셨을 거야.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배고팠고 감기도 걸렸고 아프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출생부터가 비난받는 출생이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가족과 형제들한테도 버림받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다니시니까 도대체 저 배우지도 못하고 나사렛 그런 천한 동네에서 저런 선한 자가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동네 출신 성부까지도 욕을 먹으셨고 조롱당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의 억울하고 배반당한 상한 심령들을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그 고통을 겪고 그 가슴 아파한 것을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든 자들,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들 상한 심령하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바칠 것은, 나한테 드릴 예배는 엄청나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뭐 음향시설이 있고 뭐 찬양팀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더운데 그냥 절절면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마음 상한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나를 찾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라 그러셨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은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파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러셨어요.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내가 옆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도 그렇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상한 심령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상한 심령을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인간은 누구나 비참한 존재인데 인간이 자기의 비참한 걸 알면서 먼저 인간은 비참한 존재. 타락하고 하나님한테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모든 인간은 비참한 존재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인간이 자기가 비참하지도 모르면서 비참한 상태라는 걸 모르면서 아까 부자 청년처럼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 상한 심령이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 오만해지고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하나님까지 만났어. 와, 하나님은 날 정말 축복하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의기양양하죠. 또 돈이 많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또 헌금들을 많이 하고 또 잘 섬기겠어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다 성도들이 좋아하고 찬양해주고 지켜주거든요. 인간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 교만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가 비참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위험하다.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위험한 거는 자기가 비참한 걸 알아.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아. 자기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가 정말 실수도 많이 했고 한심한 놈이라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 낙담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위험하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그 삶은 어떻게 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낙담밖에 할 게 없고. 절망은 뭐예요? 제가 절망은 뭐라고 했어요? 죽음으로 가는 병이에요. 절망은. 절망 낙담하다면 뭐예요? 결국 자기 생명 자기가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가장 자기가 비참하고 절망하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기쁜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비참함이 더 드러나요.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더 비참하고 자기 죄가 더 드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죄인을, 이런 비참한 나를, 이런 마음이 상한 브로큰 상한 심령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멘? 왜? 100억의 1000억의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까. 나는 1000억의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었는데, 인간이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수록, 상한 심령일수록, 아픈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심정, 그 상한 심령,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산산수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아픈 자, 마음이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고 상한 심령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옆에 통회하고 자복한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옆에 전심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왜? 내 아들 예수가 그런 아픈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한 사람 옆에 하나님은 더 아프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제 아들이 저기 있죠. 2년 전에 여기 살 때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 아들을 여기 보내놓고 저희 부모가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저 멀쩡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마약에 쩌들어서 저 미국에서 온 청년들의 부모 심정이 똑같을 거예요. 부모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일을 보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을 보면 똑같이 제 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아프고 상한 심령들을 보면 다 내 자식 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고 제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사해주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용서를 해준 십자가가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의 기쁨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을 만난 정말 기쁨은 우리의 삶이 성공해서 기쁘고 병이 치유되고, 그럼 물론 기쁘고 감사하죠. 질병이 치유되고 돈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병이 해결되지 못한 질병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중독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아멘. 아멘.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은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너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부부도 희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의 아픈 마음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